자, 예, 우리가 참 무심코 빠지는 착각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당연히 나라는 거죠. 나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가정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나라는 것이 작용되는 거죠. 그것이 알아지는 거죠. 나라는 작용돼요. 나는 어떻고 남은 어떻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고 맨날 비판을 하냐고 그래요. 나는 사람을 비판한 적은 없다. 단지 가령 말이나 글을 이치에 맞는 말이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냐 이치에 맞는 글이냐 이치에 맞지 않는 글이냐를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세속적으로 그 책을 쓴 사람,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냐를 할 뿐이다. 그런데 요 말과 글은 달라질 수가 있죠. 가령 10년 전에 쓴 말과 글, 10년 전의 말과 글과 지금의 말과 글은 달라질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달라졌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 말과 글은 이치에 맞았지만은 지금 나오는 말과 글은 이치에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할 뿐인데 그때도 안 맞았고 지금도 안 맞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치에 안 맞다라고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같죠. 그러나 저는 사람의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말과 글을 이치에 맞다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과 글에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제가 비평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맨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람을 뭐라고 그랬을 리는 없죠. 최근에 그 카페 댓글에 어떤 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분 댓글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명상마을에 오기 전에는 우보거사가 생부리고 저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마을에서 한 4, 5일 같이 살다 보니까 A씨 생부리고 나발이고 뭐 화도 잘 내고 뭐 또 그 뭐 같이 사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뭐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도 하나 못 바꿔주는 그 사람이 뭐 생부리고 뭐 그런 거냐. 도인은 뭐 개뿔 도인. 예. 그래. 같이 사는데 제가 뭐 그 사람에게 뭐 뭔가 화를 얼마나 내는지 모르지만은 그 대화 중에 그런 말이 나왔겠지요. 본 게 아니라 대화 중에 나왔겠죠. 당연히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는 화가 너무 많아서 죽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도 화 잘 나는데. 왜냐면 만약에 그러면 제가 나는 이제 화도 안 나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수행이 덜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나도 화 잘 나는데?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 사람은 우보거사도 화가 많대. 화 잘 나는데? 그러니 뭐 도인이고 나발이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저한테 일어나는 것은 화라고 보이는 것도 저는 화가 아니어서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지금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해서 왔죠. 그래서 야 그거는 괴로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나도 화가 많은데 그러면 뭐 나도 문제가 많네? 이 말은 그 문제가 아니니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화라고 규정함으로써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우보거사 화가 많대. 뭐 도인은 개나발 도인. 가서 그런다면은 뭐겠어요? 그 사람 자기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인 거죠. 그리고 암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당연하죠.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누가 누굴 괴로움에 벗어나게 해줘요? 가령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괴로움이다, 그 도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부처님은, 어? 네. 부처님은 그러면은 부처님이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깨닫게 하고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다 해줬어야 되겠네요? 네. 부처님도 안 된 사람이 많았고, 제가 최근에 저기 그 티벳에서 림포체라고 하는, 즉, 어떻게 보면 고성의 이 환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도 이제 고성이라고 지금 추앙받고 그래서 가르침을 펴는 그 사람의 법문 중에 이런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부처님과 12년간을 같이 생활하면서 수행을 했던 그 비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비구가 있었대요. 렉베 까르마라는 그 비구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12년간을 같이 생활하고 같이 했던, 그때는 왜 뭐 부처님하고 그 출가한 제자들은 다 같이 살았잖아요. 12년간을 같이 살았던 그 비구 중에 렉베 까르마라고 하는 이 비구가 있을 때요. 그런데 이 비구가 12년간을 부처님과 같이 살아도 맨날 부처님을 오해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위선이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령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 실제로 자기는 안 그러면서 그런 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실 스스로 자기 자신과 맞지 않는 속이는 그런 말들이다라고 맨날 비난을 했대요. 심지어는 누가 다른 사람이 이제 그때만 해도 공양한다고 그랬죠. 부처님을 모셔서 공양을 해주면은 부처님이 그러셨나 봐요. 이제 제일 처음에 요즘도 저 초기 불교에 가면은 탁발을 하면은 이렇게 음식을 주면 거기서 뭐라고 그럴까, 염불을 해줘요. 기본적으로 염불을 해주는 그런 비구도 있어요. 안 해주는 비구도 있지만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시 공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염불을 해주겠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러셨나 봐요. 그 보시 공덕에서. 그러니까 이 렉베 까르마는 비구가, 아이고, 음식 공양 받는다고 해서 온갖 찬탄을 말을 다 한다라고, 음식물에도 저런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12년간을 같이 살아도 옆에서도 부처님을 몰라서 부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비구도 있었고, 또 그 부처를 제일 처음에는 부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든 부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제바다tta? 제바다tta라는 그런 이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괴로움을 없애준다든가, 다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든가, 모든 사람이 부처를 다 와서 보면은, 와, 진짜 부처네, 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가, 그런 것이 부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부처가 모든 사람을 다 바꿔주는 능력이 있어야 부처라고 한다면은, 부처를 만난 사람은 다 깨닫게 해줬을 거고, 다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겠죠. 렉베 까르마나, 제바다tta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자각에, 스스로의 경험에 의한 깨달음에 의해서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지, 부처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죽어도 상관없다. 응? 중도, 도에 방해하지 말라.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지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예. 만약에 우보거사가 하야시 가보니까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의 괴로움 또한 하나 못 없애주는, 그게 도인이고 개나발 뭐야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런 부처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부처라고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런 무지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죠. 예. 어떤 결국에는 옆에서 보면 일어나는 그 생각, 이 생각을 상대방과 같은 거라는 착각 속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일 뿐이죠. 만약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무심스는 김태환 선생한테 오래 다녔는데, 또는 무심스는 김태환 선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이야기를 해요. 돈 문제가 어떻고 뭐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이었지, 다시 그런 문제를 가령 제가 이치에 맞는 말이냐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가령 다른 사람 그 사람의 행실이나 그 사람의 뭐 행동이 어떻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들은 걸로 끝나지,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거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는 않아요. 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그것만 가지고,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이치에 맞다 안 맞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공자가 그 제자 아내가 밥솥을 열고 밥 퍼먹는 걸 보고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는 가령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앞으로 그렇다라고 규정하지 않겠다 라고 했듯이, 저 부처님 옆에 12년간이나 산 사람, 그 제자도 부처님에서 맨날 이선적이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알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다 저떻다 뭐 돈 문제가 어떻다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저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냥 그건 들은 걸로 끝이다. 단지 그 사람이 말이나 행동에 가령 이치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은 이치에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냐를 가지고 좀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의 가령 어떤 현상적인 행실이나 뭐 어쩌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옆에 보는 사람이 알 수 없다. 자, 백분 김기춘 선생님이 3살짜리 손녀가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도 안 들어와서 그냥 막 뭐라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은 옆에 제자가, 아니 선생님 도인이라고 그러시더만 뭐 도인이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빡따구로 뚜립했다고 그랬지만은, 자, 안절부절 못함이 도인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건가? 도인이라고 하는 뭐가 실체가 있는 걸까? 도인은 항상 여여하다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 제가 진여란 무엇인가 최근에 올려놨다시피, 진여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어떤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듯이, 자, 알 수 없다. 어떤 선생은 또 뭐 여자 문제가 어떻다는 등 저한테 수없이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들은 알 수가 없다. 이 남자라는 현상과 여자라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은 그 현상적인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서로 본인들도 착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만, 이치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본인의 문제가 이런 거지, 다른 사람의 말로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갈 뿐이지, 녹음이 다 있다 해도 그런 것은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게 있으면은 오히려 안 올리죠. 안 올리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글을 쓴다면은, 그럼 그것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좀 심하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런 선생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가령 잘못 알고 있다라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돈 문제니 여자 문제니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저는 그런 사람의 얘기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그 사람 눈에 그것이 실제로 사실로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알 수가 없다. 어떤 마음작용이 일어나고 실제로 어떤 원인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됐는지 그건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러니 그것은 그걸로 가지고는 규정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조금 더 함이 없는데, 가령 만약에 어떤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도인이니 아니니 뭐 문제가 있니 없니라고 만약 이야기한다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치를 모르는 현상을 실제라고
사람을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존재라고 착각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치가 분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나 날씨 일어나는 모든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죠? 고쳐야 될 문제도 아니고 안 일어나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데 대한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 되는데, 잘못된 견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견해가 가장 기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죠. 내 문제라고 하는 가장 잘못된 견해예요.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령 요것에 대해서 보이니까 일어나죠. 느껴지니까 생각이 일어나죠. 요 생각의 내용과 느껴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생각의 내용과 들림이라고 하는 이 사실, 생각의 내용과 보임이라는 이 사실을 혼동하는, 바로 요 생각의 내용이 지금 보이는 이 사실이라고, 생각의 내용이 들리는 이 사실이라고, 생각의 내용이 느껴지는 이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자, 생각의 내용이 착각이 아니라 요거라는 착각이죠. 제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의 내용은 달리 작용될 수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으니 생각의 내용을 탓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은 달리 작용될 수가 없으니 생각의 내용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의 내용은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냥 생각이 나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면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죠? 근데 문제는 요것이라고 규정해서 요 생각의 내용이 지금 경험되는 사실이라고 착각이 일어난다면은, 그러면 삶이 괴롭고 그렇게 된다. 이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그 자체를 착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요것이 지금 경험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규정됐을 때, 요 생각의 내용을 붙잡았을 때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이 착각이고, 요것이 지금 사실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한다면은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이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령 부처는 항상 부처의 행에는 자비희사만이 있고 화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가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복에 닦을 정도면, 그러면 이 부처야 그게? 예? 부처가 그냥 일반 사람마저도 못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부처의 모습을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온통 부처에 대한 불성이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이랬으니까 맨날 말만 꺼내면 부처인데, 부처는 뭐예요? 완전 무결한 전지전능한 신통력이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관념이고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부처라고 한다면은 오로지 그냥 그러한 존재, 완전 무결한 존재, 뭐라고? 이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처는 다행히 지금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지를 않으니, 부처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 영원히 생각 속에 온전한 부처로 남아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눈으로 보이고 하면 한 사흘만 같이 살면은 이거 똑같이 똥 싸고 똑같이 오줌 싸고 똑같이 지나내라. 그게 뭐예요? 그게 무지죠. 부처님은 상한 돼지고기 음식 그거 드시고 배탈이 나가지고, 배탈이 났으니 설사도 하셨을 거고 그랬을 건데, 그러면 옆에 조금만 있으면 에이씨 부처고 나버리고 그러겠네 당연히.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갖다가
가령 어떤 상태가 있어야 되는 이 존재라고 하는 착각과 무지와 이게 바로 이 부처님의 무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무아를 그 부처님은 무아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아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참나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아가 곧 참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아가 곧 진나다. 그러니까 아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결한 존재를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에고라고 하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 무결한 어떤 존재 이걸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지.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반야심경의 이 색수상 행식이 전부 부정불감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지. 불구부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지.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니 당연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될 현상과 일어나지 아니어야 될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도인이 되면 이제 온전한 행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행실. 맨날 이 뭐 대화하면서도 뭐 먹는 거나 그냥 처먹고 뭐 이래 가지고서야 이게 뭔 어떤 사람이 댓글에 썼더라고요. 먹방이라고. 그걸 스포츠도 광고부터 주잖아. 자, 하여튼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와서 다른 사람 욕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 가면 제 욕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한다고 해도 가령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현상을 존재라 착각해서 행실이 이러니 저러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지금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법담에서 그런 존재라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드러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할 테니 직접적인 이런 것은 올리지도 않죠. 그러나 가령 다른 경험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든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걸 올려주지 않는데 가령 의복어사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당연하게 그럴 수 있겠지. 당연하지. 같이 살고 있어도 가령 부처님과 12년 같이 살아도 그럴 수 있는데 하물며 같은 남자끼리도 그렇던데 남자 여자가 같이 산다고 한다면은 같이 살아도 당연히 그런 일이 더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가령 부처가 어쩌고 저쩌고 도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낸 것일 뿐이다. 자, 우리가 대화하는데도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일어나는 요런 기분 상태가 아니라 다른 기분 상태가 되고 요런 느낌이 아니라 다른 느낌이어야 되고 요런 기분이 아니라 다른 기분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그렇게 작용되듯 그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비가 막 쏘락비가 비다가 금방 햇빛이 났다라고 하는 요렇게 바뀌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인 요럴 때는 요렇게 경험되고 요럴 때 요렇게 경험되고 라고 하듯이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한 막 쏘락비가 올 때처럼 경험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봄날씨처럼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고 경험될 때도 있고 단지 경험될 뿐인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서 뭐가 일어나도 소낙비가 일어나도 뭐 우울이라고 표현한 것이 일어나도 어떻게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바꾸려고 해서 잘 안 된다라고 스스로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일어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착각, 존재라는 착각,
나와 나 아닌 것에 대한 분별로 인한 착각으로 인한 것이지. 그래서 깨달음이란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항상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소낙비도 일어났다가 막 햇빛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나가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하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우주 만물 만상이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일어나고 뭐 토네이도도 일어나고 라고 하는 그냥 그대로 작용되는 자연의 일뿐이라는 이 자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뭐 괴롭다느니 또는 다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으로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 깨달음이지. 가령 이제 토네이도도 안 일어나고 지진도 안 일어나고 홍수도 안 일어나고 그냥 봄 날씨와 같이 평온하고 따뜻하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상태, 기분 상태, 경험 상태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고 도인이고 부처다라고 하는, 이것이 착각이고 이것이 무지라는 거죠. 이러면은 삶이 이렇게 절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연현상이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그렇게 되려고 하는 착각 속의 삶이기 때문에 그 불편으로부터, 답답함으로부터, 혼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 있는 한